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주제 말씀이고 주기도문 6번째입니다. 이제 뭐 주기도문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 들어봤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뭐 예배 바칠 때 이제 한번 고백하고 기도로 이제 대체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유익한 기도를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와 이제 중국어도 밑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그 세번역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주기도문도 옛날 버전이 있고 이제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옛날 버전은 금방 우리 현민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했던 그 버전이 옛날 버전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 옛날 그 번역본가 많이 쓰고 현재 교회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나 기독교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새로운 걸 씁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외웠던 거를 새로운 걸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외웠던 걸 또 새로운 거 바꾸는 게 더 헷갈리거든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뭐 성도님들이야 더 하겠죠. 그래서 안 쓰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거든요. 아마 다른 교회 가면은 옛날 거 쓰니까 우리만 이거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바꿔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주기도문 옛날 거 외우셨고 아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새로운 주기도문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고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더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한국어로만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 깊이가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제 중국에 있을 때 첫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중국어로 보니까 더 깊이 있게 보더라고요. 요즘엔 영어도 같이 보고 이제 중국어도 같이 보니까 천천히 보게 돼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 있게 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셨는지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시험 뭐 이렇게 옆에 그냥 이런 글이구나 원어를 잘 쓰진 않는데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이 PPT가 이제 제가 좀 변형을 했는데 그래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우리 목사님이 이런 공부도 했구나 이 정도 이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페이라스몬이라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거는 헬라어로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라 그러면은 언어라는 거는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이 단어에 몇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유혹, 시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는. 그래서 유혹이나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유혹이라는 건 뭘까요? 유혹이라는 건 누군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유혹의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만큼 지혜롭고 능력도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와가 그걸 먹었죠.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로 쓸까요? 시험은 이렇게 테스트.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다.
그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테스트가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유혹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곳으로 주님 끌어들이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을 때만 해도 제자들이 이거를 깊이 있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남아 있었던 성도들, 그 이후에 겪게 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마음속에 정말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죠. 역사적으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근데 그 전에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그때 당시 사형제도였어요.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뭘까 해서 로마인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시대에는 네로 황제 때는 이렇게 그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거를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걸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우리 그 이제 밤에 이렇게 빛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밤에 무슨 등이라고 하죠? 응? 예, 그렇죠. 뭐 보안등 뭐 이런 밤에 불빛으로 사용한 거예요. 가로등. 네, 가로등 맞아. 가로등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가끔 가다가 한국어가 안 떠올 때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사용한 거. 얼마나 그러면 그 불타는 사람들을 끔찍했을까?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가 주냐? 예수가 주냐? 시저가 주냐?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불태워 주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불을 낸 원인이 너희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가지고 우리 모함을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어땠어요? 처음에 그 1800년대 이제 초쯤에 제일 먼저 이제 그렇죠. 1800년대 초쯤에 그 1700년대 말과 초쯤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는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어떤 책들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그 신앙을 알게 됐냐면 우리는 유교의 나라였잖아요. 유학자들이 잘하는 거는 뭐냐면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신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어디에 가냐면 중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중국의 어떤 그 고대의 우리 유교 사상도 뭐 공자에 대해서 배우고 하지만 신문물을 맞이한 겁니다. 기독교, 천주교. 그때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되게 이제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고 했던 시대인데 뭐 마테오 리치라는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이제 받는 거죠. 성경 원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책들. 이게 그래서 서학이라고 했어요. 서학. 근데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갖고 와서 읽다가 천주교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 복음이 전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그런 미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부님이 들어오고 근데 또 유교사 한번 이렇게 뭔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좀 무서운 것도 있어요. 무섭다기보다는 타협을 잘 안 하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이 깊어지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죄와 타협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예수님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신도들처럼. 근데 이것도 우리 계속 싸움이죠.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 뭐 이런 게 바로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도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제서 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는 천주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제사를 지내기에 천주교는 좀 약간 타협을 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제사를 안 지내죠. 그런 부분에 타협을 잘 안 합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이. 그 천주교는 이제 나중에 너무 사람도 많이 죽고 힘드니까 그걸 타협을 했어요. 그냥 부모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사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사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 가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도 괜찮거든. 거기는 괜찮다고 해줬으니까. 그렇게 천주교에서 결정해 줬으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죠. 초기의 성도들은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희생당했어요. 우리가 유교의 문화인데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제사 제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예배드리고 제사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지 조상들에게 하는. 그런데 유교 집안에 그런 일반 평민이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힘으로 눌러가지고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귀족이었어요.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정약전, 뭐 정약용 이 형제들 그 형제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되게 힘든 과정 그들이 겪었지만 또 사람이 근데 그러다가 뭐 정약용은 약간 배교를 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뭐 그런 게 없겠으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기에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끊임없는 싸움이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더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싸움이 진짜 날마다 있었어요. 날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지만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어느 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게 돼요. 이 시간이 금방 되면 좋겠는데 금방 아니더라고요. 10년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의 존재는 사실은 그 사람들 뒤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는 이 악한 사상, 그 사상 뒤에 숨어 있는 이 사탄. 예, 사탄, 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뱀, 뭐 아니면 사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돈으로 유혹할 수도 있고요, 권력으로 유혹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성적으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뭐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좀 성적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닝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이게 마음에 이게 부딪히는 거. 저도 뭐 옛날에 컨닝 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예. 해봤는데 컨닝을 한다고 성적이 더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결단을 내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사실 학교는 그렇게 조금 여유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시험들 컨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컨닝이 걸리면 그 사람은 당장 사용하지 않죠. 뭐 우리가 요즘에 취업할 때 뭐 시험 보는 게 요즘에 그렇게 많지 않고 면접 보고 기본 이제 수양을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잘 알잖아요. 면접 볼 때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래도 진실되고 괜찮은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런 사람을 찾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야 돼요. 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겨나가다 보면 이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이걸 이래서 넘어져서 시험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뭐 예를 들려 성경의 예를 들려면 끊임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다윗.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는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열매가 있다. 열매. 그래가지고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열매는 진짜 끔찍한 열매였습니다. 첫 번째 그 밧세바를 범함으로 잉태된 첫 번째 아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다윗은 그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에 대한 되게 그러니까 이런 애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누구나 그런 게 있겠지만 다윗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읽어보면 진짜 막 금식하면서 눈물을 하나님께 호소하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또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많은데 그 다윗의 자녀가 그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그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다윗을 배반해요. 그리고 다윗은 몰래 숨어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의 아내를 성경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을 배울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왕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압살롬이 대낮에 다윗은 그래도 후궁들이 많았어요. 왕이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니까 문화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허락하셔서 그것보다 인간의 욕심과 어떤 생각들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그런 걸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젊은 뭐 이렇게 친구들이겠죠. 그때 당시는 성적으로 어떤 그런 범하는 것들이 내가 최고 권력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의 성에 커튼을 치고서 거기서 나쁜 또 그 간사한 사람이 주변에 그 얘기하는 압살롬한테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왕이 된지 세상이 알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머니라고 어쨌든 그 관계는 애매모하긴 한데 후궁들이니까 후궁들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윗이 왕의 아들한테 왕지를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직해요.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나쁜 거 다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역사는 이렇게 좀 가리기도 하고 막 조절을 하거든요. 왕이 힘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거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사실을 기록하려고 애쓰기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은 정말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서 나중에 압살롬도 죽습니다. 압살롬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아빠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 그러니까 엄마도 여러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친동생이 있는데 그 친동생을 또 다른 형제가 범한 거예요. 다윗의 이 행동 하나로 다윗이 겪게 되는 이 고통의 그 역사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집안에서 근데 그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유지해 주셨고 결국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역사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역사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런 싸움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잠깐 나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그 형제간의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남겨놓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항상 하신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그 정점을 찍는 게 이제 예수님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잘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어떤 테스트가 나한테 갈 때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거. 이거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것인가, 사탄의 통치 안에 있을 것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 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죠. 그거를 뭐를 통해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일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 당연한 거고 이것도 우리의 계속적인 문화이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 소속돼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빨리 씻고서 학교 가기 바빴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 뭐 이렇게 아침에 큐티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전 CCC를 했으니까 그런 아침에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 해가지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이런 거는 저도 끊임없이 배웠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 삶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어.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를 계속 편안하게 봐왔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건데 또 그게 이렇게 뭐 때로는 또 부모님께 불만이 있으면 당연한 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거나 한 사람은 소수이거든요. 습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 저도 정말 습관이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좀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좋은 걸 알겠는데 그게 안 돼, 잘 안 돼.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훈련을 좀 받아서 그게 되고 또 그만큼 또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살아야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또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되고 그랬다면 아마 그렇게 사는 삶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목사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좀 뭐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 정도거든요. 뭐 제가 적어도 그냥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뭐 한 7시간, 8시간 자면 굉장히 20시간 이상을 20시간 아니네요. 몇 시간 이상을 우리가 깨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죠.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바쁜 중에도 시간 내서 만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사탄의 통치는 그냥 우리 원래 살던 대로 살면 사탄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우리는 좀 게을러질 수 있고요. 가만 놔두면 좀 하나님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는 좀 사탄의 통치를 받는 많은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를 제가 완전히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알긴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만 너무 즐기는 거. 뭐 이렇게 공포 영화만 너무 즐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좀 별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실도 아니지만 막 사람 막 너무 죽이고 막 이렇게 이러는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 좀비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극적인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뭐 그게 내 삶을 진짜 복되게 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뭐 이슈로 대화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점점 좀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근데 그냥 주님을 안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 결과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경험해봤지만 좋진 않더라고요. 그냥 일단 예수님을 아니까 첫 번째는 부담감이 커,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예,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자유롭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아픈 것도 없고 완벽한 세상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런 거라고 우리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간절히 바라는 거는 에덴의 회복인데 에덴에 부족한 게 있어요. 죄악된 인간이 거기 있으면 안 돼. 근데 깨끗한 인간이 거기 있어야 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 믿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 중에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 이야기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예화를 들려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회 통념상 그런 거는 불효자식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근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좀 재미있게 본 게 뭐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재산을 준 게 아니더라고요. 나눠줬다. 첫째도 받았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이렇게 그랬는데 둘째는 갖고 떠났죠. 이렇게 첫째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버지의 그런 이 첫째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렇게 그런 탕자 같은 아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이 아들 갖고 떠났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다 써버리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엄 열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죠. 아버지를 경험해봤잖아. 우리 마찬가지. 아버지 다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노예로 살도 이렇게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나와 있어. 이 아버지는 항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회개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네가 돌아왔구나. 그리고서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은 모든 것을 이미 받고 아버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던 형은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뒤로 넘기고 중요한 건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한번 마음에 정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답을 몰라요. 무엇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사마리아 자기 남편도 지금 있는 사람 남편도 아니고 그 전에 막 이혼도 많이 하고 여자로서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 같은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마리아 지역에 전하는 사람이 됐고 38년 동안 병든 사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정말 고난되고 병들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어지니까 그 병이 났어요. 가늠하다 잡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돌 던지고 죽일 지경이었는데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용서가 되어지잖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생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삭을 주실 거예요. 대가는 그분이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열립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유학생들도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잖아요. 그리고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해요. 삶으로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 들어주시긴 하는데 때로는 우리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럼 근데 이 감격이 좀 덜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걸 경험하면 감격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요번에 목회 칼럼 쓸 때도 제 약간 간격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작년에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해서 이렇게 올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셨다. 이런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는 뭐 이렇게 읽어만 봐도 압니다.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예.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하는 탕자인데 떠나서 그 삶이 그 쥐업 열매도 못 먹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탄의 통치의 상황이고요. 니고데모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고 막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헤매고 있을 때 그것도 그런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고 율법의 통치지만 사탄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린 거고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인생의 큰 그런 바다까지의 삶을 살면서 아무도 이렇게 더운 낮에 물들어 아무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낮에 홀로 와서 물드는 그 처량한 신세가 바로 사탄의 통치의 삶이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38년 동안 지내는 그 기간이 사탄의 통치의 시간이고 간음한 여인이 간음하는 그 순간 그런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그런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이 사탄의 통치입니다. 우리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 사탄의 통치를 다 경험해 봤어요. 사탄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폭삭을 줘요.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하게 멸망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한테 돈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권력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신에 근데 하나님의 눈은 싹 가려버려요. 여기에 권력과 돈과 뭔가 뭐 성적인 것들 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우리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알아버렸으니까 이런 사탄의 통치로 계속 끌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또 사람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미래라는 건데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제가 이 사탄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요번에 미얀마에서 지진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불 나가지고 그래서 저 남쪽 지방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이게 하나님 진노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무슨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갔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제 연약한 신앙 속에서 요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만나라고 했다고 해서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아주 짧게는 제가 보내는 말씀만 보셔도 됩니다.
그것만 보셔도 돼요. 말씀 보기 힘들면 그것만 묵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돌아보기 원하시는구나. 그거 한마디만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성경 레위기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냈어요. 저도 그런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는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뭐 잘 지키지도 못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주십시오는 아직 오늘 안 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리 같이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주일날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우리가 잠깐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너무나 쉽게 사탄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 또 시험과 또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회개하며 또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잘 살아가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